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좀 제목이 이상하죠? 헛다리 짚는 인생이 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헛다리 짚는 인생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행복한 인생으로 나갈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고 또 친히 자신이 예언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16편 10절에 그가 영원히 음부에 버리지 아니한다.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많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 친히 이제 공생의 3년 이제 9월 이후부터 십자가에 죽기 한 7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다. 실제 예수님은 예언대로 죽으셨다. 거짓 죽음이 아니라 실제 죽으셨습니다. 그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또 발에 무릎이 박혀서. 근데 보통은 십자가에 매달리면은 길게는 한 일주일 앓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한 2, 3일 만에 죽는 경우가 허다한데 예수님은 짧은 시간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십니다. 아침에 9시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시는데 실제 죽음을 확인합니다. 누가 확인하냐면 검시관이 확인하는데, 그 당시 검시관들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는 검시관들은 아주 전쟁에 경험이 많은 그런 백부장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 증상들을 통해서 실제 죽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 죽은 것을 확인을 하고 옆구리에 이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실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누구의 무덤에? 우리 잘 아는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또 관원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로마의 식민지지만 이스라엘 전체적인 모든 정치, 이 행정, 이걸 이끌어가는 집단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인데, 이 사람은 조용히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의 제자였는데, 그가 개인 무덤, 자기가 죽으면 이제 쓰려고 하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데 그걸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무데 묻힌 게 아니에요. 아리마대 요셉 개인 무덤에 그가 장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냈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은 실제 죽으셨고 또 어떤 모양으로 장사가 됐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무덤은 뭐 굴을 파고 그 위에 이렇게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시신을 앉혀놓는데, 예수님은 발부터 목까지 세마포로 이 아주 붕대를 감듯이 똘똘 말아서 빈틈없이 감았습니다. 그리고 또 목에서 얼굴까지를 다시 또 세마포로 감고, 그 감뿐 아니라 그 위에 니고데모라는 제자가 약 100근이나 되는 향료를 가져오는데, 그걸로 예수님의 그 세마포를 또 이렇게 틈틈이 방부제 역할을 세마포로 향료로 그걸 다 칠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예수님이 기절했다 할지라도 질식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장사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무덤을, 동굴과 같은 무덤을 돌로 막아요. 근데 역사가들 자료에 의하면 약 1톤이나 됩니다. 1톤. 그러니까 뭐 장정 한둘이 굴릴 수 없는 그런 무게 돌이에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동의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가 만약에 부활을 해버리면 그가 그동안 구약이 말한 또
또 본인 스스로 자기가 예언한 그리고 자신이 그 메시아로서 모든 그 행한 일이 사실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어떻든지 이 부활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이 경비병을 두어서 철저히 그 무덤을 지키게 하소. 제자들이 혹시 밤중에 이 시신을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 줄도 모르니까 철저히 지켜. 그래서 이 성전을 지키는 그 경비병들을 거기다 배치를 해요. 이게 제자들이 뭐 훔쳐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철저히 예수님은 그런 상황에서 장사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실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금요일 날 못 박히시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셨는데 지금으로는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실제 부활을 하십니다. 그 빈 무덤을 제일 먼저 누가 목격하냐면 그 경비병들이 목격을 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보니까 돌이 굴러 천사들이 돌을 굴렸는데 돌이 굴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니까 이들이 경비병들이 놀래가지고 어디를 쫓아가냐면 대제사장에게 쫓아갑니다. 가서 큰일 났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돈을 주면서 너 절대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라고 그들의 입을 돈으로 매수를 해버려요. 그 새벽에 또 누가 이 빈 무덤을 목격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와 이 갈릴리 여인들이 부활을 어떻게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장사된 그 현장을 알고 있으니까 그 장사가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더 잘 마무리하려고 향료를 가지고 새벽에 이 무덤을 향해서 오는데 걱정하면서 옵니다. 그 큰 입구를 막은 돌을 우리 힘으로는 여자들 힘으로는 그걸 굴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할까? 동산지기 부탁을 할까? 근데 새벽에 사람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근심하면서 오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좀 젊어요. 제일 먼저 달려와서 보니까 그 돌문이 1톤이나 되는 봉인된 문이 돌이 굴러져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거 큰일 났다. 누가 시신 훔쳐갔나 보다 해서 어디를 갔느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두려워서 한 집에 숨어 지금 같이 모여 있는데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그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계속 가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무덤에 갔더니 돌은 굴려졌고 있을 시신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 열심히 달려가서 보니까 요한은 조금 바깥에서 관찰을 하는데 베드로는 그냥 쑥 들어가서 보니까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이 누에꽃이 빠져나가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인조로 그 세마포 붕대를 푼 게 아니라 그냥 기체가 빠져나가듯이 세마포 향료 바른 그 모습은 그리고 이 목부터 다리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감았던 그 모습으로. 근데 안에 내용물만 빠져나가 버린 그 모습을 보고는 그들이 돌아가요. 실제 이 빈 무덤을 발견을 합니다, 이들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직접 나타나세요. 약 40일 동안에 몇 번 나타납니까? 성경에 보니까 약 11번 정도 나타나요.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베드로 요한 가고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천사들이 그 발끝과 발 아래에 있는데 그 누가 뒤에서 그냥 울고 있으니까 너 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 왜 우느냐, 누구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내 주위에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혹시 알면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야. 변화된 모습이라 전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막 놀라서 그가 뛰어서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오늘 말씀처럼 네가 헛되이 허망된 말을 하는구나. 믿지를 않아요.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나중에 그 갈릴리 여인들도 오다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 사실을 전하지만 또 뭐라고 합니까? 허망되게 만나. 허망되게.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처음엔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같이 이제 머물면서
떡을 떼고 하루 중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급히 돌아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근데 뭐라고 반응해요? 동일하게 허망되게 헛되이 지금 네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제자들이 보인 반응 11번을 나타나는데 성경은 그 사실을 적어도 여러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나타납니다. 부활한 날 첫날. 그리고 이어서 그 갈릴리 여자들에게 만나고 그 다음에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에게 사도행전 고린도서 15장에 듣는 베드로에게 한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스에 두 제자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밤에 도마가 없는 10 제자가 있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그냥 순간 이동하듯이 문이 닫혀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활을 보여주고 이게 5번 주일날. 그리고 일주일에 도마가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직접 보여줘요. 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보지 않고는 믿겠다고 한 도마에게 직접 네가 한번 보고 만져보고 믿어라. 그 6번.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는 7제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야고보에게 나타나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승천하시면서 11번을 계속 나타나 보이는데 여러분 8째 그 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더라. 성경을 기록.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어떤 자입니까? 3년 반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듣고 보았던 이들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로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메시아 많은 사역들을 봐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슨 고백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과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는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구원자다.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구원할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시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다.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이제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보냅니다. 사실은 기도하러 갑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왔어요. 이게 제자들이 태풍과 사투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옵니다. 유령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세요. 그리고 바람을 잔잔케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아들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시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우리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주님이시고 주님의 모든 말씀 안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십자가에 죽기 시절에 한 6, 7개월 전부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인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근데 이 제자들이 실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소식을 듣고도 네가 허황된 얘기를 하는구나.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오히려 뭐 이상한 허황된 소리 한다고 배도하고 믿지를 않는 것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는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실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듣고 실제 보고 눈앞에서 실제 보고 그가 원래 육신이 아니라 영광된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된 모습, 그는 아무 장소나 그냥 스스럼 없이 오고 가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으로서 그 영광된 완전한 그 몸을 직접 보고서도 지금 계속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의심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부활주를 우리가 맞이했는데 그냥 우리가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부활에 대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 자세가 어떤 믿음인지 이걸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헛다리 짚지 않는, 헛발질하는 그런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마지막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중요한 진리다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랬을까요? 결론은 뭐냐면 이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실상과 의의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신 그 예언들에 대한 확증입니다. 장차 메시아가 와서 인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고 예수님도 그 말씀을 계속하셨고 이제는 그 죽음을 향해서 계속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도 일본에도 그런 일이 많아요. 자칭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거짓 선포를 한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나를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 그렇게 실제 가르치고 선포하고 죽었어요. 그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면 뭐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그가 한 말 행동들이 사실이구나, 진짜 그리스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살아나지 않았다면 미치광이든 아니면 뭐예요? 사기꾼?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만왕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이 예수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 본인이 직접 말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메시아다, 그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이 확증한 사건이고 인정한 사건이고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다라고 로마서 1장 4절은 얘기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에 대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예언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메시아로서 그 죽으신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살아나지 아니하셨다면 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데 부활이 없으면 아까 우리가 봤죠? 로마서 15장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모든 것이 다 헛것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종말의 구원자 맞다.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다. 그가 예언한, 그가 약속한 대속과 언약의 죽음이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장차 이 패역한 이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자가 와서 대신 저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쏟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24장 8절에 언약,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의 백성들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일정의 백성들을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내 친백성 구원받는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개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메시아로서의 죽음이다. 그리스도로서의 죽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음이다. 그 죽음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겁니다. 불경건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그것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계속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단절이 우리에게 뭘 가져왔습니까? 물고기는 물 아래 있을 때 가장 행복해.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가장 나무의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땅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물속에 있어야 돼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관계 속에 있어야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거부한 게 죄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그것이 죄고,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죽은 대속의 죽음이다. 대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계속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 죄의 빚을 다 갚아버렸다. 우리의 원죄,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자범죄 다 갚아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죄로 인한 사망, 심판, 저주, 이 땅의 고난들, 우리가 저주들, 마지막 죽음의 그 영원한 지옥 가는 그 모든 형벌을 다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우리는 거기서 다 자유케 되었다. 우리는 지금 예수의 생명으로 부유한 삶, 풍성한 삶,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내 일의 열매로, 내 노력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죽어도 바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분명히 결산,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심판이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그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고,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린 자들이. 제가 계속 드린 말씀입니다. 복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노력으로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내가 앞으로 이제는 내 아버지로서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한 약속이, 그게 언약의 약속인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언약의 죽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는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간의 한계들, 고난들을 뛰어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은 뭐냐? 바로 예수의 그 죽음이 대속과 언약의 죽음이다라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선포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사함, 죄와 사망, 심판, 저주에서 의와 생명, 구원의 축복을 인정을 받았어요. 죄사함 받았고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품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변했다. 이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에요. 부활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들은 성립되지 않는다 그 말씀.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관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관 자체가, 그들은 인간의 본질적인 딜레마가 뭐냐, 이 부분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를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왜 인간이 불행하냐, 왜 인간이 고난을 받느냐, 왜 인간이 생로병사 속에서 고통하다가 결국 마지막 죽느냐, 이 모든 본질을 어디서 찾습니까? 사람들은 다 뭐예요? 결국은 어떤 지혜에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지혜에서 그걸 찾아보려고 합니다. 지식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종교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세상 방식으로 자기 공로로 찾아보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과 구원을 찾아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딜레마는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내 환경에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내 원수들이 많아서, 아니, 하나님과 죄로 인한 관계 단절이다. 이게 인간의 딜레마인데,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안녕, 행복, 구원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전히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 빵의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은 노마의 식민지하였습니다. 노마의 통치하에서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함으로 불행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노마를 정복하고 이 메시아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로 이스라엘을 만들면, 그래서 통치하면 그때 나는 좌의정하고 우의정하고 큰 권력을 가짐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 빵의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를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지금 노마로 가서 노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의 통치, 그래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권력을 가져서 그 권력으로 마음껏 내가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걸 누리겠다. 이 사고가 많은 사람들 속에 있는데 제자들도 그 사고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뭡니까? 정치적 메시아. 그래서 행복을 어디서 온다, 구원은 어디서 온다, 예수님이 이런 노마를 정복하고 온 세상에 군림할 때 그것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근데 그분이,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이해가 안 되는데 부활이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뭐 하냐면, 메시아,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 인간의 딜레마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인간의 딜레마는 뭐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무가 땅에서 뿌리 뽑힌 그 순간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 죽듯이,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는 순간 그 고기는 불행하듯이, 인간이 창조주와 관계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을 때는 그 인생 자체가 죽은 인생이고 마지막 저주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본인이 그 메시아로 예언되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을 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속해서 그 지식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가 돼요.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도 언제 나라 회복하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합니까?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비로소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아,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이 직접 말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는 빵의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창조주와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를 대신해서 본인이 담당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담당하여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져온 사망, 심판, 저주로부터를 해방하고 이제는 구원, 영생,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그 무한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그것이 메시아의 본질이고 예수님이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를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 주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제자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시로 이미 우리는 그 사실을 다 아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어떤 분이에요? 왜 죽으셨어요? 내 죄를 담당합니다. 그분이 죽음으로 다 내 죄를 다 사하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나는 의롭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이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책임져야 되는 그 언약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영광을 다 누리게 됐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메시아관입니다. 여러분, 좀 선거철이라 여러분 복잡하죠? 마음들이. 여러분, 교회는 온유해야 돼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든 지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다 그 사람들이 누구의 대상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다 예수를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한쪽에 지금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이 뭐냐라는 거예요. 본질이. 물질로 인한, 권력으로 인한 행복이냐? 여러분, 그렇게 쫓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는 우리가 날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부활주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 내 본질적인 딜레마가 내 인생이 왜 고난과 죽음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그 마지막 절망에 처지느냐?
죄다. 예수님은 그걸 해결하기 오셨고 그걸 죽음으로, 대속의 죽음과 언약의 죽음으로 다 해결했다. 나는 이제 자유케 되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나는 얼마든지 이제 영광된 삶을, 내 앞에 장애물이 많고 원수가 많고 내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든지 다 이제는 승리하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우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것을 주님이 가르쳤고 이것을 알 때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이 넘칩니다.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육신의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실상과 의의를 바로 알므로 예수의 죽음이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이요 대속의 언약의 죽음이요,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준 그런 죽음이었다라는 그걸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기쁩니까? 감격스럽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증표로서 살아나셨다. 감격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계속해서 그 백성들이 주는 것이 뭐냐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40일 동안, 마지막은 뭐냐, 가서 전하라 이 사실. 이 전하는 기쁨,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지 견딜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다. 이 부활의 아침에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부활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부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이 뭔지 한번 생각하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나아가서 부활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면서 또 나아가서 이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 저주, 심판 속에서 참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모든 악들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사온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언약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주셨사온데,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좀 더 분명히 알고 이제 날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살며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참으로 평안과 축복 속에서 권세 속에 사는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